제가 다니던 모교회에 아직도 살아계신 장로님이 계신데 연세가 90이 넘으신 꽤 연로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6.25 당시 학도병으로 징집되어 전쟁에 참전하셨던 국가유공자이십니다. 6.25 당시 학도병으로 징집되어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이신데 당시에 전쟁 당시에 포탄이 바로 근처에 떨어져서 등과 온몸에 화상을 심하게 입으셔서 지금도 웃옷을 벗으시면 화상 자국이 너무나도 심해서 한눈에 보아도 아주 심하게 다치셨구나라는 것을 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더 심한 것은 옆구리에 있는 총알 관통 흔적이었습니다. 총알이 몸을 관통한 흔적을 그대로 몸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야말로 6.25 전쟁을 온몸에 담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게 기적일 정도로 그 몸은 처참하셨습니다. 이토록 심한 부상을 입으시고 의가사 제대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은 70이 넘는 나이까지 국가유공자로 도움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장로님의 가정은 그렇게 넉넉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자녀들도 장로님을 어떻게 도움을 주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공자 등록을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등록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무청에 군 복무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것은 유공자로 등록하기 힘들다라는 그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나 봅니다. 기록으로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만 유공자 등록이 됐었나 봅니다. 학도병으로 나간 장로님의 기록이 남아있을 리 만무하였습니다. 큰 부상을 안고 사시다 보니 여름철만 되면 정말 사시는 게 힘드셨어요. 땅구멍이 없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하셨더라고요. 70평생을 유공자로서 도움을 받지 못하시다가 다 포기하고 있을 무렵에 서울의 한 아는 장로님이 이런 사연을 알고 이쪽 저쪽에 수소문을 해서 70이 다 돼서야 겨우 유공자로 등록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격이 있고 아무리 좋은 혜택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조건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는 염소 새끼를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에게 대접하기 위하여 염소 새끼를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마노아는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자가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여호와께 드리자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이적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으로 어제 살펴봤던 기묘자라고 번역된 말과 그 말의 파생어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이적이 일어났는지 20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불꽃이 제단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갔습니다. 이 이적을 본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이때까지도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방금 자신들이 본 사람이 누구인지도 이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들 눈앞에 나타나지 않자 마노아가 그제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라고 하였습니다. 좀 심한 말로 말씀드리자면
야, 이렇게까지 해서야 알았다라는 말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마노아의 영적 상태는 둔감했을 뿐만 아니라 상황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더뎠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만큼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 말씀은 사사기에서 두 번째 등장하는 말입니다. 전에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난 후에 똑같은 말을 했어요. 마노아도 기드온처럼 자신의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시 민간에 퍼져 있었던 민간 신앙에 더 신경을 쓰였고 그것에 더 영향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가나안 문화와 종교가 이스라엘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기드온과 바로 마노아의 예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도 오늘 말씀의 마노아와 같이 여호와의 사자를 예언자로 알고는 자신에게 임무를 주며 여호와의 신탁을 전한 그를 대접하려고 하였습니다. 둘 다 똑같이 가져온 음식도 염소 새끼 한 마리와 소제물로 드리기 위한 무교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올려놓은 제물이 불타면서 제사가 드려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지는 것까지도 둘 다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6장 1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때 기드온도 자신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이제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과 마노아의 이야기는 상당 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한 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두 이야기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다가 징표를 보았을 때야 비로소 믿는 그러한 연약한 신앙을 보여주기 위한 반복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두 이야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서 죽지 않을 것이니까 안심해 라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해주셨다면 오늘 마노아의 이야기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가 해야 할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아주 침착하게 논리적으로 자기 남편을 설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이라는 이런 히브리어 표현은 우리를 죽이는 것을 기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꺼이 죽이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을 의미해요.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이렇게 하신 것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죽이는 거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즉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번제와 소제를 안 받으시면 안 받으셨지 받으시고 우리를 죽이시는 분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노아 아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였던 마노아와는 달리 그의 아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행동하시는 그래서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침착하게 반응하는 아내와는 달리 그와는 대조적으로 마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일에 전후 좌우를 살피지도 않고 그냥 단지 내가 만났기 때문에 여호와를 보면 죽는다라는 그러한 속설만 가지고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하였던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대로 생각한 거예요. 이러한 마노아의 태도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을 일관성도 없고 즉흥적이며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 당시 시대를 살고 있는 마노아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이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창세기 13장에 들어와서
사사기 기자는 사사기 13장으로 들어와서 계속해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를 대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신탁을 직접 받은 마노아의 아내로부터 또한 아내와는 달리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무지했던 마노아와 대조를 하고 있어요.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로 알고 있었고 그의 남편은 그렇게 몰랐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당시에 주도권을 쥐고 있던 남자와 천대받은 여성 간의 대조로도 이루어졌고, 사사기 기자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믿음과 남성들의 믿음 없음을 지속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노아의 아내는 지난번에 살펴본 입다의 딸에 보여준 딸의 모습을 연관시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언약적 전통에 관한 신학적인 통찰력과 예민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남자들이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무뎌지고 그리고 신앙조차 없었다면 반면에 여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사기의 끝 그리고 사사기와 왕정시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무엘을 임신하게 되는 한나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해산하지 못하고 임신하지 못하는 사사시대를 관통하여 임신하게 하고 그리고 시대를 종결시키는 자로서 사무엘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한나를 잉태케 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도 마노아의 아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노아의 그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앙은 늘 불안하고 두렵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그냥 우리 때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는 그로 인하여 자식의 자식까지도 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너가 나에 대한 지식, 나에 대하여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네 자식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지워버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문자적인 지식으로 뿐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